안녕하세요. 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2월 1일이면서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네, 벌써 한 달 1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고 또 주의 은혜로 사셨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사셨죠?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승리를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받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루신 그 일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왕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언덕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언덕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모든 밤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늙은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손 높이 들고 진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의 주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그 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를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승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치길 바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승이 멸류관을 주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신 승리의 그날이로 십자가 공평그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승.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네, 오경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정말 우리가 모이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모여서 정말 모든 걸 행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지만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작은 교회요, 정말 작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곳이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서로 알고 깨달아 지혜롭게 주님의 성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로 합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가 정말 주님 손과 더불어 주님과 손과 손을 마주하며 눈과 눈을 같이 마주치며 정말 얼굴과 얼굴을 같이 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니 주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서로를 향해 사랑하며 서로를 향해 위로하며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이 있기에 나는 기쁘다, 주님이 있기에 나는 감사하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여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오나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하나 더욱더 크게 정말 불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여 바라며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2월달 우리 한 달 동안 암송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달 동안 이제 암송하시면서 마음에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달 동안 잘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소식이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복음은 거짓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와 성령님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서 주와 내 영이 하나가 되고 한 영이 된 사람은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못 갈 수가 없죠.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천국이 있고 와 있는, 이미 와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내 삶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후에는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된 자는 이미 그 영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 자요,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이론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증거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맨날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복음 때문에 달라진,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헬라인까지, 이방인들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결국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피부 색깔이 다른 민족이든 인종이든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붙잡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모든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주와 한 영이 되게 되면 그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거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 영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받은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사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이 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고요. 그리고 그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감격이 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감동을 하고 감격하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새롭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말할 때는 좀 주책 없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옆에서 볼 때 말이죠,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면서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의 자세이고 삶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말하고 싶은데 내 꼴이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 사랑을 안다라고 복음을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행동보다도, 나의 어떤 행위보다도 먼저 나에게 임한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은혜를 선포해야죠. 이 은혜를 말해야죠. 왜 복음 앞에 부끄럽습니까?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이고 태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고 나서는 또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지금 따라오는데 정말 이 음란하고 약한 세대에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아니 예수님이 꼭 무슨 보복하는 것처럼 내가 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말씀을 좀 부끄러워했다고 또 예수님도 그냥 보복하듯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말씀으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될 때 많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당면하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길이죠.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다다를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가 만일 음란하고 악한 그런 세대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음란하고 악한 그런 세속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다 보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자들 이렇게 여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에 사는데 로마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믿고 사는 자들이니까 로마인들처럼 그렇게 복음이 어리석고 복음이 미련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음란한 세대가 됩니다. 악한 세대가 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사는 자라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그리고 그 믿는 바를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이 사실임을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믿고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복음이 모든 삶의 답이라고 믿고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에 있는 모든 것의 해답이다 말이에요. 대답이다. 이것을 내가 믿고 말하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삶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함께 연합된 그런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셔서 의인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바꾸어졌어요. 이제는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행해 주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 하박국 2장 4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그 복음에 계시되었다는 것은, 계시는 덮어져 있는 뚜껑이 덮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의를 가지고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런 자리, 함께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서 같이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여기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 NIV 성경에 보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했어요. 자,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from face to face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에피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문장과, 그리고 연이어서 에크로 한국말을 잘못 썼는데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피스틴. 그것을 직역을 하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목적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크는 from 어디서부터, out of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이스는 into,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 아니면 to, 뭐 어디로 간다. for,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향해서 어떤 방향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는 이런 해석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 그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믿음은 구약의 성도들의 율법적인 믿음에서 신약의 성도, 복음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해석인데, 이 해석은 사실은 오늘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문맥상을 봐도 그렇고, 또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도 그렇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믿음으로 향해서 인간이 그 약속을 믿고 응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한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같은 믿음으로 이르게 해주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신실하신 그 믿음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모두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믿음과 이방인의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같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계속 믿음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점점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믿음은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리고 진행하는 그런 의미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적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행위나 율법이 아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출발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도 그렇게 하는 번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문맥을 보더라도 이 해석의 의미가 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체가 믿음으로 주어져서 믿음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체 주제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해석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만 드러난다는 것과,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의인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 안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연습해서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종합적인 그런 말씀의 해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모든 것의 대답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길인 거예요. 복음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사는 자는 복음이 모든 삶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말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다. 그것을 믿고 말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다 지불하셨어요. 저주도 다 지불하셨어요. 테텔레이스타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 시간도 우리 함께 했지만은 테텔레이스타이, 완전히 지불하셨다, 이루셨다, 지불 완료,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이든지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대답인 거예요. 복음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내 것으로 취해서 내 것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 있으면, 복음을 들어가면 그 개인의 인생의 삶이 뒤집어지고 바꿔지잖아요. 그 복음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바꿔지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그 복음이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것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삶을 재해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감정적인 것들, 혼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는 걸 모르고 나를 향해서 뭐 안 좋은 얘기하고 뭐 욕을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파도치기 시작하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얼굴을 붉히면서 당신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이야 하면서 그냥 화를 내는 김에 그냥 그렇게 터뜨려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삶을 해석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조명해서 재해석하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나로 하여금 듣게 했을까,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짜증도 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힘드니까 힘이 다 빠지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뭐 그냥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말이지, 내가 지금 울고 싶은데 네가 뺨을 치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그 고난을, 그 힘든 이런 과정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비추어보고 재조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그냥 두시는가?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렇다면 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의 문제, 또 나에게 들려오는 어떤 정말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한 그런 이야기들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그것들을 재해석하면서 또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다 되었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부터 힘을 얻고 복음으로 삶을 정리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깨닫고 하는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서 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혼에 덮여져 있는 또 혼적인 것에 묶여 있었던 것들, 그래서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의 어떤 행동의 방식들, 굳어져 있는 잘못된 습관들, 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견고한 증거 같은 것들, 나의 안에 쌓여져 있는 나 나름대로 어떤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내 생각의 어떤 틀, 그것이 내 몸 안에 배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나하나 벗어내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의 것들을 정리함으로 우리 혼과 영이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복음이 모든 것의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들은 되게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고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이스하게 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니까 또 내가 내 나름대로 좋으니까 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이 넘쳐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늘 복음으로 우리는 재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가 그 민족의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선교 가는데 그 나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서 한번 보고 나도 그 나라 어떻게 사는지 관광하고 구경하러 가는 게 선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요. 선교 가가지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 있는 것들 다 주고 온들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았다고 감사해서 우리에게 돌려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돌려받을 걸 생각하면서 합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을 거 없습니다. 또 우리 받지도 못합니다. 그냥 죽으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본능상 좋아서, 내 눈에 좋아서,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해주면 뭐가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뭘 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줄 수도 없는 대상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그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만하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건 복음 아니죠. 내가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것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뭘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용서는 복음이 없어도 하는 용서다 그 말입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올지도 모르니까, 용서 안 해주니까 아내가 나한테 밥 안 해줄까 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저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그를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 도저히 용서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내 안에 경험되어져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삶을 재해석하고 그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재해석할 때 자기에게 오는 능력,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민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갈등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그런 삶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폭발해버리고 발산해버리고 그냥 다 해버리고 나면 그건 무슨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번능과 갈등과 번민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면서,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속량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붙들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용서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의 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딱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요, 우리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이다. 시작. 나는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이 직면할 거예요. 우리 상황 속에 몰려올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올 거예요. 2026년 한 해도 그런 해가 될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그 용서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그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면서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말하고 믿음으로 당당히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의 답이 됩니다. 모든 것은 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대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공유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제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갖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그렇게 믿고 말하며 선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삶의 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19 전도 캠페인이 있죠. 한 사람이 한 사람 구원하는 일, 한 해 동안에 꼭 이룰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섬기셔서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오늘 2026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9 한번 외칠까요? 네, 119, 119. 예, 감사합니다. 교인총회 공동회의 결산이 지금 계속 2주차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 관계로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로 연기되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 우리 YM 또 YA 우리 영 어덜트들이 함께 넥스트 제너레이션 윈터 리트릿 우리 겨울 수련회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주일까지 주일 예배 거기서 드리고 이제 오는데 그 장소는 메이컨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움도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김준호 집사님 또 김봉선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니카라과 단기 선교 참가 신청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참가 신청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셔서 우리 같이 이번 단기 선교 갈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2월 15일 날 주일날 첫 번째 모임 할 때 다 같이 모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지금 이제 시작돼서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또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또 부득불 현장으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요일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입니다. 우리 대사명 선교기금 GCF 그레이트 커미션 펀드 우리 믿음의 약정 1년 동안 약정하셔서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선교 헌신 주일 때 헌금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 약정 카드를 다음 주까지 액수와 상관없이 이름 적으시고 하셔서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CNMA 교단의 정책입니다. 우리 선교하는 교단인데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 작정 이 표 잊지 마시고 이거 아시죠? 네, 요 표로 하나는 잘라서 헌금함에 넣으시고 하나는 여러분 보관하시고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말씀 묵상 큐티는 이제 사사기 거의 이제 말미에 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내역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석에 있는 사인 시트에다가 사인을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CNMA 동남부 지역회 우리 목회자님들 신년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저녁 6시에 우리 목사님들 식사 대접이 있고요. 또 우리 김영훈 장로님과 김국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시게 되셔서 섬겨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식사 후에는 또 개회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뭐 식사 시간이 6시인데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레베카 박사모님께서 MP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패밀리 너스 프랙티셔너 자격증을 이제 갖추게 되셔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토요 아침 예배 7시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또 주중 새벽 예배 아침 7시 새벽 6시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꼭 해주시고 또 일주일 내내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라도 작정하셔서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성령 통독표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고등부 우리 모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주일 대표 기도 순서들 여러분 잘 보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송과 특주 신청해 주셔서 우리 디모데 집사님께 알려주셔서 우리 예배의 특송이 또 특주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졸업 레슨 교실이 금요일에 있는데요.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 있는데 너무 귀한 시간을 갖고요. 또 전도에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 예수님 믿지 않는 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질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제이콥 김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구 교실도 있는데 주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있는데 우리 제이콥 간사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모든 학부모들이 다 좋아하고요. 또 우리 조아시아 박 전도사님 또 디모데 김 전도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열심히 협력하고 돕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알게 돼서 우리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며 삽시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